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두 모형, 가정에 이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부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참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교회에서 기본에 충실한 삶, 이것은 개인의 기본에 충실한 삶과 겹쳐지는,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이 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개인과 교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런 일들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는 무언가? 이제 교회를 어원적인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부름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워낙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성육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몸을 입었다 이 말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2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목회학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는 영혼의 목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영혼의 목장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이 양을 키우는 사역,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교회의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야, 예배당은 사람이 짓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기본에 충실한 삶 5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바로 그 장소, 또 그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기본적인 역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돼서는 아닙니다. 1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를 다해서 또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백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제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있었지만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세 가지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인 교역자와의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일단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갑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든 못났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제의 측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집니다. 이미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성도 간의 교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아픔을 나누면 아픔은 반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요즘은 특히나 이 온라인 상에서 또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남녀 선교의 순모임 어느 곳인지 다 가능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자 양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까지 다 배워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지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세상 학문을 알아가고 또 여러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 투자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몸이 죽이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향해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러 버린다면 이건 뒤바뀐 거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전달하는 곳, 이게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가 지금은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교육의 과정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교육의 그런 살피는 영역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교회에 대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 전도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개인이 지속적으로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선교 기지의 역할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운동만 한, 숨쉬기 운동만 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띠룩띠룩 살만 찌고 배만 나오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무너져버리고 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퍼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이게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이미 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활동하는 이들을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도로 사역을 돕고 나가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간접적으로는 전도인을 돕는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바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봉사는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 행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기본 정신은 희생의 정신, 미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협력의 정신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해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눠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인내의 정신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 꾸준히 기다려주는 것, 서로 안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것을 나가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다섯 가지 기본에 충실한 삶,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1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예배하는 그들이 함께 나누는 것. 제일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교제가 지금 많이 끊어진 그런 부분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더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되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1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실천인 사회 봉사를 해나가는 거죠.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나아가서 선교하고 또 사회 봉사하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5가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개인과 가정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교회의 기본적인 삶,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늘 기억하고 또 예배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교제하며 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굳건하게 서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이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교제에 충실하게 하시고 교육에 충실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충실하게 하시고
사회 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나북교회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망각하지 않고 또 어느 한 가지만 너무 치중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나북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